오늘은 정말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을 뵀는데 저는 아버지를 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윤영주 목사님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으신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도록, 노후가 평안하시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윤영주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목회도 잘하셨고 설교 말씀도 너무 훌륭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부임하자마자 달려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오늘 이제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이하여서 목사님을 또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우리 환영의 또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오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귀한 말씀이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굳이 목사님 설교를 의뢰하셔서 전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오면 안 될까요? 몇 번을 거절을 했는데 목사님이 끝내 양보를 안 해주셔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너무 보고 싶고, 여러분 광일교회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한 뒤에 한 3년 정도는 교회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잊어요? 새벽에 눈이 떠져 기도할 때면 광일교회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자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힘이 있게 주님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죠. 어려운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는 생략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참 많이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처럼 어려움을 주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겠지라는 남달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하고요. 아까 장로님인가요? 기도하시면서 이 집 저 집을 살펴보아도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시대는 시대적으로,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고통 내게 유익이라. 그렇죠? 내게 유익이라. 이 어려움은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은 곧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것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휙 어려움을 쫙 한번 줘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어려움은 나에게 기회이다. 같이 한번 할까요? 이 어려움은 기회이다. 저는 기회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나에게 기회이다. 다시 한번 해요. 이처럼 겪는 어려움은 기회이다. 네, 이제 조금 손발이 맞는 것 같아. 이게 맞아야 설교를 하죠. 이 어려움이 왜 닥쳐지는가? 나에게 왜 기회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가?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입만 사랑하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 전 특별히 그런 것 같아. 입만 매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몸뚱이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몸이 따라가겠어요. 입만 가. 나는 예수 스탑이야. 입만 가세요. 그 확신 가지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성경 찬송 들고 다니기 자신 있습니까? 왠지 좀 숨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좀 덮어두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저들이 나를 꼭 조롱하는 것 같아. 저들이 나를 웃는 것 같아. 내가 크리스찬인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내가 부끄러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없습니까? 제 아들이 44인가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일국이 44인데 삼성전자를 다닙니다. 한날은 아버지 왜? 회사에서 식사를 같이 하거나 차를 같이 마시거나 이렇게 옹기종기 모이는 데 곳에 가면 왠지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야 이놈아, 그냥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아버지에게서 자기 후원의 말을 좀 들을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려니까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일구가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유약하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 뭔지 알아? 세상이 그렇게 보아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을 해도 자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떳떳하게 예수 믿는 것을 냄새로, 향기로, 편지로 좀 나타내 보이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합니까? 죽어버려. 자신을 못한다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내 믿음이 흐려졌는데,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렸는데, 자신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 고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 사람은, 제가 손가락을 잠깐만 펼쳐 보이면 요 반지 낀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요 반지는 안 끼다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껴요. 딸아이가 시집을 가면서 아빠에게 소녀인데 소녀를 좀 기억하시라고 이걸 끼시라고 이거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2005년도에 2015년인가요? 천국을 갔어요. 먼저. 그때부터 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뭘 하다가 했냐면 손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곧 이 고르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한 개인이 있다면 교회는 이 개인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 그래서 복수로 표현한 거예요. 본문 보시면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 개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라고 복수를 표현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뭐가 돼요? 교회. 잘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본문 선물 그렇게 설명하지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 위에 빨갛게
이렇게 일자가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참고하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설명할 때 모든 그 단어에 꼭 상단에 보면 일자로 이렇게 있어요. 참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니?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니? 모든 사람들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교회가 뭔 줄 아시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모아 같이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이 그래요. 바울이.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는데 그 뒤에부터는 전부 다 들로 표현을 해요. 바로 밑에 보게 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개념을 아주 깊은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모여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합력하고 같이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야 될 우리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뒤에 보면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부르셨다, 미리 의롭게 하셨다, 아니 영화롭게 하셨다. 부정과거형입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영화롭게 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성화시켜 갈 뿐이죠. 이미 우리의 신분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교회라는 표현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하신 바 되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의롭게 하셨고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같이 속으로 고백합니다. 마스크 썼으니까 나는 소리 안 내도 돼요. 그냥 마스크를 썼으니 뭐 소리를 하나하나 안 들리니까 나는 대단하다. 그래야 자신이 좀 생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합해서 우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신해야 되잖아요. 뭘로 자신하죠? 하나님은 나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아셨다. 긍정하지요. 긍정하시면 고개락도 좀 아래 위로 끄떡거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긍정화하는 것이, 긍정하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지정의 목사님이잖아요. 지의정 목사님. 한 번 듣고 안 잊어버린 이름은 난
지의종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지의종 목사라고 딱 이렇게 문자로 봤는데, 오, 자기 혼자 인격자인가? 그렇잖아요. 지정이면 인격의 대변 아니에요? 그 제 생각에 지의종? 자기 혼자 인격자야? 이름도 좋으시고.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깊고 넓은지 말이죠. 노인이 된 제가, 야, 정말 그 인격이 부럽구나. 잠깐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자신감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던가?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다 하시고, 미리 뭐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아니,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미리 이것만 하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미리 정하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주부를 미리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것을 미리 의롭다 하셨어. 죄 많은 이것을 미리 영화롭게 하셨어. 자기를 긍정할 수 없을까요? 이 말씀에 자기를 긍정할 수 없다면 아까 제 아들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죽어버려. 나가서 마저 또 죽어버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이고, 우리가 무엇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에 더 이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자신을 갖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말씀 갖다 붙이시기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다 하시고, 미리 영화롭게 한 나는 우리를 세상에 어찌 감당하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후에 바울은 누가 네 번을 누가라고 붙입니다. 누가 우리를 당하리요. 하나님이 미리 하실 정도로 우리를 아셨다면, 하도록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세상에 누가 우리를 당하리요. 자, 본문 31절 말씀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누가라는 곳에 한번 밑줄을 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를 4번 합니다. 첫째는 누가 대적하리요. 둘째가 나옵니다. 둘째가 33절에 누가 능히 우리를 고소하리요, 고발하리요. 여기 고소나 고발은 무슨 세상의 윤리적이고 아니면 형법적이고 민법적이고 이 고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죄가 있어요, 저 사람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지옥 가야 돼요. 이 고발,
이 고발을 누가 하겠느냐? 왜 그러죠? 왜 그러죠? 하여튼 우리는 한 정거장 지나가면 지나온 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한 정거장 지나가면 그 한 정거장 전까지 것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오래 사나 봐요.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긍심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려요. 사탄이 우리에게 제일 침공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자긍심이거든요. 난 크리스찬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야. 난 천국을 보고 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긍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있어서 뭘 뺏어가길 원한다고요? 다 같이 시작. 자긍심입니다. 그러면 이 자긍심을 회복하려면 미리 의미 아시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다 하시고 미리 영원. 역시 광일입니다. 광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첫째 누가 합니다. 둘째 누가는 이 사람들을 누가 고소하리요? 셋째 누가 이들을 정죄하리요? 한번 보시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었다 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기 간구한다,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보좌 심판대 앉으신 하나님의 변호사라는 거죠. 그분 앞에서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 있다라고 손가락질 하겠느냐, 정죄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지금까지 조금만 복습을 해요. 하나님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기에 누구도 고소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누구가? 4가지라 그랬죠. 미리는 몇 가지예요? 미리 4가지.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거 모르면 죽을 사자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건 뭐 종국이니까 영화롭게 하시고, 누가 뭐하고 대적하리요? 여러분 가슴 펴도 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여러분들 표정이 좀 자신 있는 표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진짠가 가짠가 지금 그러고 있는 표정이라. 누가 뭐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구를 미리 하신 나를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뭐하리요? 고소하리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또 한 가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뭐라고요? 변호사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앉았을 때 너 아마 검사 정도 되겠죠? 율법에 이런 조항, 이런 조항, 이런 조항 다 범했잖아. 너는 사형이야, 사형. 재판장이야. 저 사람은 사형입니다. 이때 이있어 나는 저 죄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요. 저자가 지은 죄 저도 압니다. 저자가 잘못한 거 저도 압니다. 저자가 지옥 가야 될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재판장이요. 이것으로 죄값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변호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는가? 이제 지금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 개념에서 왜 긍지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 한참 들어왔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하리요? 끊으리요. 끊으리요. 누가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그러면서 조목조목 우리들이 당할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환난 뒤에는 공고가 있으니 공고, 박해 뒤에는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까지. 기근이 있으면 뭐만 남아요? 알몸만 남잖아요. 적심.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생명의 위협 있잖아요. 그죠? 위험. 죽이는 거 있잖아요. 칼! 이것이 내게 닥쳐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큰 것을 무엇으로 또 빗대어 설명하는 거니? 관주성경, 기역, 니은 나오죠? 이 단어의 우측 상단에, 좌측 상단에 보면 기역이라고 또 표시되어 있어요. 이건 관주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인용하든 신약에서 인용하든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는 관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바울은 인용을 했어요. 내가 매일 종일 죽임을, 그리스도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들이 종일 죽임을 당하는 자리, 종일 죽임을 당하는 위협 속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 아니 환난도 곤고도 아니면 박해도 아니면 궁핍도 아니면 위험도 칼도 적신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당해지는 위험도 적신도 칼도 아니면 박해도 궁핍도 환난도 곤고도 넉넉히 이긴다.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십시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그 앞에 있는 수식어를 다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이기고 남는 거예요. 이기고 남는다고요. 잘 보세요. 그 뒤에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내가 저를 좀 보세요.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확신할 때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해요? 확신한다 할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확신하노니 내가 자신하노니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려운 요건들을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시작. 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참 오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확신을 주고 좀 이거 뜨겁게 자신할 수 있는 이것만 좀 심어주려고 지금 제가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교회를 너무 유약하게 만들잖아요.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려면 몇 명 모여야 되고 뭐 해라 그러면 뭐 하고 비대면 예배드리려면 예배드리고 이게 지금 교회가 이게 무슨 놀아나는 건지 교회가 예배를 드리 전혀 모르는데 지금요. 그렇게 유약해져 있어 우리가. 그리고도 눈치만 보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눈치만. 저들이 뭐라고 보는가? 저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저들이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무슨 설립 33주년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래, 좀 자신을 좀 안 될까? 주님, 정말 33년 만에, 아니죠? 한 8년 하셨으니까. 28년 전, 25년 전에 만났던 성도님들 좀 자신을 좀 안 될까요? 그러고 봤어요. 자신만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금방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내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사망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잘 들으세요.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권세가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은 것도 깊은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바울처럼 세상에 해할 수 없고 당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나.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거 사실 하나 때문에 어떠한 시련, 어떠한 어려움도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어떠한 시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이 자신이 있을 때 이 교회 모여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고하고 주님을 고하고 성령님을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교회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교회로 삼아주신 우리들이 바울처럼 자신할 수 있다면 우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룬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젊고 힘있고 좋으시잖아요.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더 왕성하게 이 어려운 때 부흥시켜야 부흥이죠. 그죠? 부흥시키려면 분명히 하셔야 돼. 아멘 할 때 아멘 하고,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자신할 때 자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거기 본문 읽었잖아요. 28절인데 24절 이후부터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읽지는 않았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소망은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설명하잖아요. 24절에. 그러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돼.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데 너희 힘만으로는 안 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단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가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야, 내가 이런 사람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자신해야 돼. 우리 광일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을 자신할 수 있는, 그리고 온 세상에 잡다한 것을 능히 이기고 남는,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 끝났어요. 오늘이 33주년이라며요. 그 얘기 잠깐만 하고 끝내야죠. 여러분, 41에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러셔서 개척을 했어요. 설립하고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도구일 뿐이죠. 제일 고민했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지의정 목사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설립하신 분이, 아니 설립을 도구로 쓰신 분이, 쓰여진 분이 왜 이름을 광일교로 했을까? 무슨 아들 이름인가? 무슨 이게 누구 사람 이름인가? 검색하면서 하나님,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권선동인데 권선 제1교회도 있고 권선교회도 있어요. 어떻게 지을까요? 권선 제2교회로 할까요? 아니면 권선 남바 없는 교회로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제가 이 내용은 한 번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안 오려고 했어요. 교회를 좀 짓고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집사님 세우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할 거다. 왜 광일교회를 정했는지 할 거다. 그랬더니 33년 만에 하게 됐습니다. 왜 광일교회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다. 빛광자를 쓰면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죠? 빛광자, 빛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나다. 그러면 그냥 빛광자를 쓰고 날일자를 쓰면 광일교로면 될 텐데 또 의미를 또 뭡니까? 한 의미는 광자는 광자인데 넓을 광자예요. 넓을 광자. 좀 생각을 넓게 하는 교회. 절 보세요. 절 보셔야 뭐 쓸 거 없이 그냥 저만 보면 돼. 저만. 생각을 넓게 하는 교회. 이해되시죠? 그 다음 조금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눈, 안목을 넓게 갖는 교회. 그 다음 조금 더 밑에 오면 뭐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교회 속에서 말을 늘 함께하는, 같이 하는 교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가슴 있죠? 가슴. 좀 가슴을 넓게 여는 교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손이 있어요. 좀 같은 마음으로 베푸는 교회.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둘째 의미는 생각을 같이 하고, 안목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하고, 마음을 넓게 같이 하고, 베푸는 일에 같은 마음을 갖는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광일교회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하기까지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크게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하나가 된다. 같이 하라. 이것은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참 좋았던 교회예요. 은사도 풍성했던 교회예요. 말씀도 잘 따랐던 교회예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쭉쭉쭉쭉 갈라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쭉쭉쭉 갈라졌어요. 여러분, 갈라지게 되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힘이. 그 사탄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려면 우리를 자꾸 갈라 놓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바울이 오늘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명령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명령한다.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하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중요합니다. 교회가 자꾸 갈라지게 되면 무엇부터 틀려져요? 김집사 말 틀리고 박집사 말 틀리고 장로님들 말 틀리고 권사님들 말 틀리고 말이 틀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막
쭉쭉쭉쭉 갈라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형제들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명령하노니 모두가 전치사가 참 중요해요. 모두가 유년주일 학생이든 장년이 되었든 모두가 뭐하라? 같은 말을 하라.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정말 33년 되어서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실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로 하나 되는 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란 말은 분쟁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명령하노니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분쟁을 없이 하라. 없이 하고 뭐 가져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다 같이 합하라. 다 같이 해봅시다. 합하라. 온전히는 틈없이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통과하지 못하는 틈이 없게 하라는 거죠. 합하라. 33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많이 틈타기 좋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건신하면서 입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하고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합한 교회가 되어서 목사님을 필두로 더 합력하는 힘이 사탄이 아무리 깰 수 없는 그러한 광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즘 이 시대에 교회들조차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은 가정 속에도 있습니다. 직장 속에도 있습니다. 자녀들 속에도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있습니다. 국가 속에서도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는 시야를 넓게 갖고 말을 합할 수 있게 하시고 생각과 뜻을 하나 되게 해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전화위복시키며 오히려 경제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스도께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신하며 넉넉히 이겨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귀한 교회가 귀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이 어려운 때 더욱 활력 있고 생기 있고 정말 살아있는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더 많은 능력을 주셔서 귀한 교회를 앞장서 바르게 인도하시며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며 주님께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까지라도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귀한 사명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목사님의 삶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예까지 지켜오시고 예까지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서 어떠한 사탄의 계계도 막아내고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고 또 어떠한 조소도 능히 감당했던 사랑하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능히 이 어려운 때를 목사님을 필두로 잘 더 이겨내고 더 크게 소망을 가지고 귀한 교회를 충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이들의 가정도, 이들의 자녀들도, 이들의 직장들도,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자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20여 년이 넘도록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정 목사님 사임을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셔서 그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어려운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자제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자신하고 확신하여 세대를 이겨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